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요, 그들이 복을 빌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요, 특별히 천국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요, 또 이슬람교도 천국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가운데요,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냐면요, 이 땅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된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원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줍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불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절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에는 부활 축하 메시지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우리도 너희의 종교를 축하해 줄게, 우리도 너희를 인정한다, 서로 우리 윈윈하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활절 우리도 축하해,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새벽 일찍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인 셋이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준비해서 가긴 가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또 이 돌 무덤에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굴려서 문을 못 열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 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만 않으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마치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처럼 이 세 여인도 향품을 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가긴 가지만 이 무덤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이요, 어쨌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한 이상 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3절에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신들이 걱정했던 건 다르게 이미 그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무덤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문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 나름대로요, 우리의 세포가 노쇠화되지 되지 않도록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은요, 인간이 다시 우리의 세포를 되돌릴 수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생명을 자기 스스로 몇 년 동안 연장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5년 더 살았다, 3년 더 살았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덤이 돌에 닫혀 있었지만 그들이 방문했을 때 이미 돌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아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무덤, 그 교회가 그 위에 서 있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위에 가서 거기 입을 맞추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여물하던 그곳에 손을 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TV에 나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영국의 그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교회, 그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기독교 정교회인데 그 교단의 허락을 받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 연 건 아니었고요. 한 3번 정도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그러니까 AD 500년 전에도 열었고, 그 다음에 1000년 정도에도 열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그 무덤을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습니다. 모든 무덤 안에 유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시신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고 나서요, 그 무덤을 내려다 봤더니 돌판이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요. 그 영상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럼 없구나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시신 없네 그러고 덮으면 되는데, 그걸 여러 번 이 고고학자들이 가슴이 뜨거운지 거기서 서로 얼싸안고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 만약에 머리 유품이라도 남아있던가, 혹이라도 거기에 뭐 시신의 근적이라도 남아있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물론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여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으로 직접 카메라가 들이대고 열었습니다. 시신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입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안에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6절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놀라지 말라 그 말이죠.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의학적으로요, 뭐 심장이 멎어서 숨을 안 쉬다가 24시간 내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또 뇌가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3일이 지난 이후에 살아났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미 10분이 지나게 되면요,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부패가 한참 진행된 그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태까지 시신이 부패한 이후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들은 세 여인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을 보기 원한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그 무덤에 계시다가 여인들이 오면은 바로 맞이하던가, 아니면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내가 여기 살아났다 보여주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너들의 사명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그러지만 과연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 말이죠. 아, 예수님 살아나셨다, 축제일이다, 그냥 즐겁다, 아니면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첫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진짜 가치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있는가 고르겠어요? 중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치 있는 거 고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한다면 어떤 게 진정으로 가치 있을까요? 이 땅은 한시적인 겁니다. 이 땅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소멸됩니다. 썩어집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누리다가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여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답니다. 난 고난을 안 당하고 영광을 만날래.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행복할래. 성경이 없습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천국에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위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이 세 여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도 너무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 이 사건은 예수님 하신 그대로 되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무덤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고 그는 눈물로 흘렸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10절에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다. 부활 때문에 모든 생명에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요, 부활을 통해서 나도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이후에 부활하셨구나. 그걸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1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지 않고도 믿지만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두 제자가 이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깨닫는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해도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내가 봤으니까 믿을 수 있어. 난 들었으니까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에 대한 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근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들었다고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원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자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44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 자들은 믿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너는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책망 이전에 뭐냐면 너희가 그만큼 믿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지? 내게 지금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지? 혼돈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갈 천국이 있구나. 그걸 소망한 거 산다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먼저 성경의 진실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도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은 날 도와주셔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사네?
항상 무엇의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을 만큼만 믿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미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처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참된 소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산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취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다시 오시는 사건만 일어나면요, 세상은 끝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 끝납니다. 주님이 오셔야 악은 소멸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죠?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소멸은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 가운데도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주의 어떤 것도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되어서 소멸됩니다.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길게, 생명의 기간은 다 다를지라도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죠? 하나님의 능력을요. 오늘날 많은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고 하고요. 노화를 늦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과학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넘나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참 우습기 그지없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단절일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비밀로야 안 보여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죠? 용서의 의미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났다. 용서하겠다 그 말이죠. 용서하겠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다른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십자가 지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3번 부인했던 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은 거예요? 몰라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도 나 사랑해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요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용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용서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신실함, 그 다음에 죄의 용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